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보의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13장부터 19장까지 읽고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과 또 만나야겠죠. 그 속에서 주님은 어떻게 일하셨으며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볼 겁니다. 지난주에 본 게 다윗의 무너짐이었어요. 다윗이 bat세바를 보고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야 라고 했고 그를 끌어다가 범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하여 우리아를 전장 가장 앞서에 세워서 죽이고 그 사건 때문에 그 둘 사이에서 나온 첫째 아들 죽고 그 이후에 bat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네 아들을 더 낳거든요. 그 셋째가 나단, 넷째가 솔로몬이에요. 그 나단을 통하여 마리아의 족보가 이어지고요. 이 솔로몬을 통하여 요셉의 족보가 이어질 거예요. 근데 솔로몬을 주시면서 이름을 솔로몬, 평강의 왕이다.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하나 더 줬죠. 여디디야,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은혜를 지난주까지 봤어요. 그리고 오늘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뭐라 했냐면 너희 집에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칼의 모습들을 볼 것이에요. 슬픈 얘기고 힘든 얘기고 다윗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인데요. 그 그림자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13장 2절을 좀 볼까요? 13장 2절, 오늘 13장부터 19장까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은 이야기들을 하나가 시간을 다 갈 것 같은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좀 먼저 충실하게 하고 그 속에서 오늘은 하나, 딱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좀 보도록 할 것입니다. 1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처녀이므로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아멘. 다윗에게 여러 부인과 여러 아들들, 자녀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딸이죠. 다말을 누가 사랑하냐면 첫째 아들 암논이 사랑해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 암논이 다른 부인의 딸이었던 다말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성질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 우리가 읽은 대로 보면 암논이 그 다말로 인하여 우라가 생겼고 병이 났대요. 우라가 치밀었다 막 이래야 되는데요. 하여간 우리 성경만 우라라고 번역을 했고요. 다른데 그냥 그 다말을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상사병 난 거죠. 그런데 얘도 양심이 있어서 어떻게 하질 못해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났다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그의 아버지와 동일해요. 그 다윗이 bat세바에 모욕하는 것을 보고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고 했고 그때부터 음욕이 들어와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결국은 자꾸 우리아를 보면 저번 주 갔더니 아빠 자꾸 우리아 범했다고 그런 거 알아? 내가 그러니까 알아들어다. 너무 이상했대. 우리아 범했다 그래서 하여간 bat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근데 오늘 그의 아들 첫째 아들 암논이 그것도 이복 동생 다말을 마음에 두고 이곳에서 병이 나요. 그리고 그 병난 것을 해결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도 그것을 통제하지 못했고 그의 아들도 마찬가지죠. 하여간 여기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났는데 거기 3절에 보면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 심히 간교한 자라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등장하는데요. 이 요나답이 이 심히 간교한 자인데 이놈이 나쁜 놈이에요. 여기 암논이 이름들이 이상하죠. 암논이 이렇게 마음이 그러면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심히 간교한 얘는 꾀를 내주는데 못된 꾀를 내줍니다. 그리고 그 못된 꾀를 못됐다 하지 않냐고 얘는 또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 못된 꾀가 뭐냐면 내가 꾀병을 알아. 그럼 다윗이 오겠지? 그럼 다윗이 와서
이제 아픈 소식을 들으면 아프다 그러면 저 어떻게 해줄까? 그러면 네가 그래. 다말이 쿠키를 갖고 와서 그걸 먹으면 내가 병이 날 것 같아요. 그럼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겠어? 그럼 그때 알아서 해. 라고 알려주고 그걸 실행해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다말을 보내서 다말이 이 암논 앞에서 밀가루를 반죽하여 쿠키를 굽습니다. 그러고서 갖고 오니까 이 암논이 다 물러나라. 그리고 단 둘이만 있고 그것을 내게 먹여주라. 그래서 먹여주려 할 때 범해요. 이 범하려고 하니까 다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괴악한 일을 이스라엘 가운데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아버지에게 말해라. 그래서 결혼시켜달라고 하면 될걸. 왜 이러냐라고 했는데 그는 이미 이성을 잃었고 그 충동의 노예가 돼서 결국은 다말을 범하고 다말을 사랑한 것보다 더 미워요. 내어 쫓았다라고 해서 다말은 나와서 슬피 울며 집에 있고 그의 오빠 압살롬이 마음을 품고 이것을 이제 보복하려고 마음을 먹게 된 얘기가 13장이에요. 여기 보면 여러분 우리 다윗이 왕들이 출전할 때 출전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밧세바를 범하여 그 집안에 피바람을 불고 온 것처럼 지금 이 암논은 이 우라가 생기고 이것을 통제하지 못하고 요나답이라고 하는 못된 놈의 말을 듣고 결국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죄를 짓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집안을 그리고 스스로를 또 자기를 죽이게 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죄의 근원은 지난주에서 말했지만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와요. 우리가 탐욕이 생기면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면 무너지게 되는데요. 여기 다윗도 안목의종이요. 이 암논도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통제하지 못하고 도리어 사단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반응하여 실행에 옮겨 이상한 일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것에 자꾸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 했어요. 이 땅의 좋은 것에 마음을 뺏기면 반드시 우리는 시험에 들고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좋은 것 찾다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자꾸 만지게 되고 결국은 그것을 놓지 못하여 우리는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어떤 유혹이 올 때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마음의 작업들을 철저히 해놓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꾀에 넘어가고 결국은 비참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 다말은 이 암논에게 범함을 당하는데요. 여러분 13장 21절을 보실래요? 21절 보면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22절도요.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압살롬에게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지금 압살롬은 꾹 참고 있어요. 이 꾹 참고 있다는 거 뭐냐면 이 속에 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다 이러거든요. 심히 화를 내요. 그럼 심히 화가 났으면 다음 행동 취해야 안 될까요? 암논을 불러다가 패든지 좀 깜빡이 늦든지 아니면 강제 결혼을 시키든지 아버지로서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심히 노했다 끝이에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 왜 이럴까요? 다윗은 자신의 행동이 먼저 자식들한테 부끄러웠어요. 자기가 밧세바를 범했던 사건 때문에 자식에게 뭐라고 못하겠는 거예요. 우리말은 참 좋아요. 어른은 말로 어른 취급해 주잖아요. 아버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외국 애들은 없어요. 유래요 무조건. 그러니까 니나 잘해 이렇게 않겠어요? 니나 잘해. 그러면 다윗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래서 심히 노하고 그냥 냅뒀어요. 하지만 압살롬은 그것을 인하여 원한을 품고 2년을 지내요. 2년이 지난 이후에 그는 스스로 해결합니다. 이제 양털 깎을 달은 5월달 정도 된다 그랬죠. 양털 깎을 때 축제를 벌여요. 며칠 동안 깎으니까요. 그럴 때 이 압살롬이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한번 하는데 아버지를 비롯해서 다 가족들 다 이렇게 와서 이 축제에 참여해달라니까 다윗이래요. 뭐 꼭 다 가냐 그걸 뭐 대단한 거라고 다 부르냐 뭐 꼭 가야 되냐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그럼 형 암논만 보내주시죠. 그랬더니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왜 암논만 가니? 그래서 다 가. 그래 형제를 다 보내요.
다 보냈는데 이 압살롬이 자신의 신하들한테 말했거든요. 암논만 죽이라고. 발음이 너무 안 돼요. 암논만 죽이라고. 그러면 책임은 내가 진다. 그래서 그 축제 때 암논이 죽어요. 그러고 나서 다 형제들이 도망오는데 이 다윗이 다 죽은 줄 알고 난리가 났는데 그때 요나답이 또 등장해요. 이놈이 이래요. 왕이시여, 다 죽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나요. 암논만 죽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나답은 색 빠져요. 이 요놈이 사단 같은 놈이에요. 이놈이 우리 충동질하고 그리고 색 빠져나가는 거죠. 죄 짓고 나서 죄 짓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심판받게 하는 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등의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면 그 마음이 뺏겼을 때 사단은 더 충동질하고 그것을 얻을 방법들을 우리 가운데 넣어줘요. 그럼 그것을 얻고 나서 취하고 나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겠죠. 사단은 참소하죠. 고발해요. 이놈 이런 놈이라고. 그러면 죽어 마땅한 놈이라고. 여러분,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항상 지키는 존재들이 되기를 바라요. 자기가 집어야 될 것과 집지 말아야 될 걸 반드시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어진다고 덥석덥석 잡으면 그 다음엔 올무에 빠지고 헤어나올 수 없게 되어져요. 이제 암논이 죽고 압살롬을 어디 도망가냐면 그의 외가댁으로 도망가요. 그의 엄마가 그술왕 공주였거든요. 이 그술은 갈릴리 오른쪽에 있는 도시인데 그 지역을 고대 때는 가나안이라고 그랬어요. 원래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가나안은 협소한 지역으로 옮겨가는데 가나안, 그러면 갈릴리 동북쪽을 가나안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 주요 도시가 그술 땅이에요. 그술의 공주가 압살롬의 엄마였던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은 외가댁으로 도망가서 3년 동안 거기 머무릅니다. 압살롬은 이제 형을 죽이긴 했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할까요? 동생 다말의 사건 때문에 암논을 죽였으나 그도 불편한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이죠. 3년을 그러고 있을 때 요압이 다윗에게 여인을 보내서 이 압살롬을 불러오는 작전을 핍니다. 요압이 이렇게 했던 것은 전후에 아무런 이야기도 없지만 추측해 보면 신하들과 백성들 사이에서 여러 말이 나왔을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다윗의 여러 아들들 중에 첫째 암논은 압살롬에게 죽었고 둘째는 아기 때 죽었어요. 아비가일의 아들이었는데 셋째 이 압살롬이 생기고도 잘생겼고 머리털도 많아 백성들이 차기 왕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차기 왕감이 아버지에게 이 대항을 한 아들을 죽이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관계가 깨진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왕의 집안은 왜 저러니 저거 막 이러면서 요압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안 되겠다 싶었겠죠. 그래서 왕에게 한 여인을 드구아 출신 여인을 집어넣어요. 베들레헴 옆에 아주 시골 동네 드구아라고 있는데 우리 구약 성경의 아모스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거기 출신 여인 한 명을 보내서 말을 하게 합니다. 왕이시여, 나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남편 죽고 두 아들을 얼추 키우고 있었는데 그 둘이 그냥 더 다투다가 그만 한 놈이 하나를 죽였대요. 하나를 죽이고 났는데 아들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저놈은 살인한 놈이라고 저놈도 죽여야 한다고 막 그놈을 내놓으라고 죽여버리겠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왕에게 와서 왕이시여,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내놔서 또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다윗이 네 아들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책임지겠다 걱정하지 말라고 라고 말했을 때 그 여인은 당신은 왜 그러고 있느냐고, 당신의 아들 지금 암논 죽었어, 그 아들 하나는 건 그 놈을 그래 거기다 놓고 그 찾아오지 않고느냐고 막 뭐라 그래요. 그랬더니 너 그 누구한테 들은 얘기니? 요압이지 했더니 요압이래요. 요압을 불러오고 요압에게 데려오라 그래요. 요압이 그 술에 가서 이 압살롬을 데리고 오고 압살롬은 왕을 만날 거라는, 아버지가 나를 불러 화해하고 싶은, 아버지가 그래 힘들었지? 그놈아 내가 했어야지 네가 왜 해내요마 이래갖고 좀 끌어안아주길 기대했던 이 압살롬의 기대는 산산이 부서지는데 이래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해라, 집으로 가라 그래라. 그래서 이 압살롬은 아버지를 만나는 기대고 왔다가 그냥 다시 자기 집에 박혀서
2년을 또 머물러요. 너무 힘든 시간을 또 보내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요압의 밭을 불지르고, 요압은 왜 그랬냐고 했더니 차라리 나를 그냥 구슬당에 놔두지, 나 거기 있을 때 편안했는데, 그럼 마음은 그랬어도 내 몸도 그 모든 행동도 자유롭고 나름 살만했는데 네 왜 데려와서 날 그냥 감옥살이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로 하여금 아버지 만나게 하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다윗에게 보고하고, 다윗이 그럼 오라 그래라. 그래서 입을 맞추는데, 그리고 다시 또 안 봐요. 다윗은 왜 이럴까요? 다윗은 그냥 끌어안아주면 될걸, 미안했다 그러면 될걸, 힘들었지 그러면 될걸, 그리고 그의 눈물을 한 번만 받아주면 될걸, 다윗은 계속해서 이래요. 너무 이상해요. 다윗은 자녀 교육에서 아주 꽝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5살에 기름 부음 받고 도망을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다윗은 대체 아버지로서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고,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자식들 앞에서 할 말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는 압살롬을 점점 그 속에 분노를 키우고 결국은 압살롬으로 하여금 아버지에게 대항해요. 압살롬이 그 이후로 또 4년을 지내요. 그러니까 2년, 3년, 2년, 또 4년, 그러니까 11년 정도를 끙끙 앓으면서 이제 압살롬은 무엇을 하냐면, 성문 앞에 앉아서 사람들이 왕에게 오면 왕에게, 그 사람들에게 너 어디 왔니? 왕에게 한대요. 문제가 있대요. 그 문제 왕은 해결 안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서 자신들이 다 해결해 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요. 다 빼앗고 난 이후에 그는 그 왕의 신하들 200명을 데리고, 200명은 왜 따라가는지도 모르고 다 따라가요. 헤브론으로 가서 헤브론에서 왕 선포 의식을 합니다. 각 지역에 자신의 사람들을 다 보내서 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고 선포하게 하고, 그리고 200명은 얼떨결에 따라왔다가 왜 따라왔는지도 모르다가 압살롬 왕 선포하니까 졸지에 그 자리에 그들은 압살롬의 왕을 지지하는 사람처럼 얼떨결에 앉아있는 꼴이 됐고, 그리고 다윗에게 보고가 들어가 다윗은 맨발로 도망갑니다. 맨발로 도망가는 다윗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다윗이 애초에 그냥 맨 처음부터 좀 잘했으면 이 일이 안 벌어지네. 아니 그 아픈 이 밧세바를 범한 것 때문에 네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이었어요. 그 마음에 일어나는 충동 하나, 그가 감당해야 될 왕이 전쟁에 나아갈 때라는 말은 왕이 전쟁에 나아가서 앞장서 싸워야 되는데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가 머물러 있고 예루살렘에서 세월을 보내다가 유혹을 당하고 그래서 넘어진 사건 때문에 이 가정은 끊임없는 아픔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사명 감당하지 않는 것이, 그 다음에 시간의 여유는 유혹을 당했고, 유혹을 당해 넘어진 것은 결국은 그 다음에 음모를 꾸미고, 음모는 살인을 낳고, 살인은 자신을 죽이는 이 아픔으로 다가오게 되는 일이 다윗의 집안에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도망갑니다. 도망갈 때 이제 여러 사람이 다윗에게 나오는데 이때라고 하는 장군이 나와요. 그의 군사가 다 누구냐면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 출신들 사람들이 다 따라 나와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따라 나와요. 블레셋 출신 군인들이죠. 이때에게 너는 왜 따라오니? 너 나 따라와, 아무것도 없는데. 그랬더니 이때가 이래요. 이 블레셋의 장군이, 블레셋 출신들이었던 이 사람들은 왕에 가는 곳에 자기들이 따라가겠다고 해서 끝까지 왕을 변호하는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에요. 희한하죠? 유대인들은 다 버렸는데 그를 추종했던 사람, 그 군대는 블레셋 출신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현재 가장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선민이라고 말하나, 그리고 우리를 이방인이라고 말하나, 이방인들이었다가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을 옹이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나 이 사람들이 와서 환영해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그때 이스라엘의 무화과 잎이 무성해지고 그때 그들이 죽게 돌아올 일이 벌어질 것인데, 그때까지는 누가 그리스도를 보좌하고 그 나라를 선포하고 백마 타고 앞서가시면 철장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심판하시는 그분 뒤에 성도가 백마 타고 함께 따라야 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싸움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변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사독이 따라와요. 이 사독이 누구냐면 이방인이에요. 이 사독 후에 이 아론의 계보가 끝나고
사독계보로 제사장을 솔로몬 때 이어갈 거예요. 이 사독은 원래 여부수의 지도자 겸 제사장이었어요. 다윗이 그것을 지배하고 그러고 나서 그를 제사장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사독과 그리고 아비아달, 유대 아론의 계보인 아비아달이 둘이 법궤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원래 대제사장은 하나인데 다윗의 때는 둘이에요. 이방인 출신 하나, 그리고 아론의 정통계보 하나. 이 둘이 나와서 법궤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말한 말씀이 오늘 제목인 거예요. 왜 왔냐? 왕이 가는 곳에 법궤가 가야 되는 거래요. 아니다, 너희들 들어가 있어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나를 그 궤 앞으로 다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죄가 많고 그리고 그것을 그분이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그런 은혜가 없다면 그분의 오르신 대로 처분하기를 내가 처분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사독과 아비아달을 돌려보내요. 그 뒤에 여러 사람들이 옵니다. 후세라는 책사가 왔다가 돌아가 있어. 그래서 후세가 들어가서 이제 압살롬의 군장처럼 있고, 무비보셋의 신하로 세웠던 시바라고 하는 이 간사한 이 신하가 무비보셋이 절뚝발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데 그를 내어두고 그는 음식을 갖고 다윗에게 나와 마치 지가 충성하는 것처럼 다윗에게 나왔었고, 사울의 친족이었고 마지막 수장이었던 시므이란 놈은 다윗이 도망갈 때 돌을 던지며 저주하고 너는 이것이 마땅하다 할 때 이 다윗의 군대가 그를 쳐 죽일까요? 그럴 때 아니다, 냅둬라, 주께서 저들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말해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왕궁에서는 압살롬이 왕궁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가 왕궁에서 10명의 다윗의 첩들을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따라서 성 위에서 대낮에 범함을 하게 돼요. 이유는 아히도벨은 자신의 손녀 밧세바를 범한 것에 대한 개인적 보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0명의 다윗의 부인들을 범함으로 백성들에게 이제 선택해라, 아버지와 나는 완전히 갈라섰고 같이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걸 말함으로 백성들이 이제 압살롬에게 완전히 기울게 되는 계기가 되어져요. 아히도벨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추격하지 않으면 요단강 건너가면 일 커지니까 지금 12,000명을 내게 주셔서 내가 추적할 그들 죽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 후세에게 물어요. 넌 어떻게 생각하니? 후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모르십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도 잡혀본 적이 없고 전쟁에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지금 도망가면서 그냥 도망가지 않고 매복을 했을 거라고. 괜히 가서 쓸데없이 희생을 치르지 말고 다윗이 요단강 건너가서 어느 성에 가 있거든 그 성을 밧줄로 꽁꽁 묶어서 그 요단강 빠뜨리면 될 걸 뭘 걱정이십니까? 라고 했더니 후세 네가 지혜롭다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압살롬은 엄청 이미 자기가 왕 됐다고 생각하고 백성들을 다 끌고 와서 화려하게 전장에서 이길 걸 상상하면서 그것을 허락해요. 아히도벨은 이미 끝난 줄 알고 집에 들어가 목매에 죽어요. 밧세바를 범한 것 때문에 그의 남편 전장에서 억울하게 죽이고 그를 그렇게 이뻐했던 할아버지 아히도벨이 목매에 죽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요단강 건너게 되고, 요단강 건넌 이후에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성을 주는데 그 성에서 거하면서 전쟁을 벌여요. 압살롬이 전장에 나와서 전장에서 도망을 가다가 그만 이 상수리 나무에 그 머리털이 걸려 죽게 됩니다. 요압이 그를 죽이고 다윗이 보고받고 엉엉 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현장에서 요압을 군장에서 패하고, 그리고 이 압살롬의 군장으로 따라 나왔던 그도 둘째 누나의 아들인데 첫째 누나의 아들이 요압이었고 둘째 누나의 아들 이 아마사를 군장으로 임명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는 사건이 오늘 19장까지의 얘기예요.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이야기로 예배 시간을 거의 설교 시간을 다 보낸 것 같네요. 자, 이 얘기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압살롬의 못된 모습을 봐야 될까요? 아니면 다윗의 죄를 봐야 될까요? 여기 오늘 본문 읽었고, 그리고 본문에서 제목으로 잡은 15장 25절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거기 25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2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지금 다윗이 도망갈 때 법궤가 오니까 아니 도로 가져가라. 그분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나를 도로 그 하나님의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실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이 사건은 이 다윗은 누구의 그림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가장 중요한 그림자예요. 그럼 다윗의 범죄가 예수 그리스도가 범죄했다는 뜻이냐? 아닙니다. 다윗의 연약이고 다윗이 왕 되었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나오겠다는 것인데, 그리스도는 그의 그림자예요.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다윗이. 여기서는 지금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죠. 그분은 도망을 나온 게 아니라 이 땅의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그 사망 가운데 있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빌립보서 2장의 말씀대로 하늘 보좌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죽기까지 복종하시나요? 왜 죽으셔야 됐나요? 그것은 다윗의 죄로 인해 도망가는 것처럼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분은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험을 해요.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3번 기도할 때 그의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그러는데, 땀이 피가 된 게 아니고 그 피 흘리는 것처럼 땀을 뚝뚝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였어요. 이 기도의 그 간절함은 뭐냐면, 육체적 고통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지 마시옵소서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것 때문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 죽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죽으시기 직전까지 난 죽어야 하리라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갑자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그 죄를 뒤집어 쓰는 과정이에요. 꼭 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아버지와 단절되어야 됩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3번이나 기도하고 아버지의 침묵이 있어요. 왜 침묵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죄를 아들에게 뒤집어씌우고 아들을 죽여야 우리의 죄가 다 도말리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마음을,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아들의 부르심을 외면하시고 끊어놓은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 앞에서 쫓겨나는 장면인 거예요. 쫓겨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다시 그의 궤와 그를 다시 볼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아들을 사흘 만에 부활시키셔서 5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늘 보좌로 올리셨어요. 그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 보좌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시 그의 궤 앞으로 인도받은 사건이에요. 바로 다윗이 그의 죄로 인하여 쫓겨갔다가 돌아오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아버지과 단절되어졌다가 그리고 다시 그분 앞에 서시는 장면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이, 압살롬이 요단강 건너 다윗과 싸우다가 이 상수리나무에 걸려 죽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예요. 나무에 걸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아 죽으세요. 근데 다윗이 거기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 그림자는 압살롬이 그 나무에 달려 죽음으로 우리의 죄, 우리의 하나님을 대항하여 높아지려고 했던 우리의 죄, 창세기도 너가 이것을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바벨탑을 쌓는 사건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를 쌓아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죄예요. 인간의 모든 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넘어서는 모든 것, 압살롬이 왕위를 얻겠다고 지가 스스로 노새를 타고 그를 죽이러 갔다가 나무에 달려 죽어요. 우리의 죄가 나무에 달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마의 대화 속에서 이 광야에서 노뱀이 달린 것처럼 인자도 나무에 달려는 이를 믿는 자마다 살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다시는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압살롬의 죽음은 우리의 죄가 나무에 달려 끝난 것을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보좌 앞으로 가 계신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 앞에 가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보면 두 명의 증인이 등장해요. 두 선지자, 두 촛대, 두 감람나무라고 하고, 그들은 너희는 나가 주의 복음을 1260일 동안 증거해야 되는데 복음 증거하다가 무정에서 올라온 놈으로부터 죽어요. 죽는데 그들이 죽은 장소가 어디라고 말하냐면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죽을 장소들인 거예요. 이 땅에서 주의 복음 때문에 죽는 것이, 이 땅에 돈 벌다 죽고 쾌락을 추구하다 죽고 우리의 명예 쌓다 죽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매일매일 복음 증거하고 주의 나라를 세우다가 죽는 것이, 그 장소가 어디냐?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소돔 같은 곳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도 그 복음 증거하다 죽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3장에는 이렇게 말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로부터 멀어졌다 다시 가까워져 보좌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주의 백성답게 그분이 앞서가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르면서 전쟁하고 이겨야 하는 것이에요. 그 이긴 자들이 갈 명소가 어디냐면, 그들이 죽었고 사흘 반 만에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 살아나 어디로 올라간다느냐면 법궤 앞으로, 언약궤 앞으로 인도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약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궤 앞으로 이미 인도되었고 앞으로 완성될 것이에요. 이미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사도 바울의 말대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대로면 우리는 이미 그 보좌에, 하늘의 보좌에 안침받은 존재라 이 말이에요. 이미 그렇지만 아직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든 아니면 우리가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든지 간에 완성되는 날 우리는 그 보좌 앞에서 24장로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면류관 벗어 아버지께 드릴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 쫓겨났던 우리들은 반드시 그의 궤 앞으로 그로 다시 인도될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은혜를 베푸시면,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그분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내주와 보증하심을 인하여 우리는 반드시 그 궤 앞으로 갈 거예요. 반드시 그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보좌 벗어, 이 면류관 벗어 드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자리에 설 줄 믿으시고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아야겠죠. 살아야 될 이유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워 이기고 우리의 육신의 욕망과 싸워 이기고 세상 가치관과 싸워 이기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어떻게 사는지를 날마다 자신 속에 새기고, 그리고 그분 앞으로 인도될 날을, 완성될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애굽에서, 소돔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그분이 우리의 치욕을 짊어지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 죽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 때문에 세상에서 요즘은 기독교를 너무너무 밀어요. 어제 인터넷 기사에 또 JTBC에서 2번의 기사를 냈어요. 명성교회 사건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독교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못하니까 격리시켜야 된대요. 제목이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기독교는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된대요. 빛이 아니래요. 이미 소금도 아니래요. 얘네는 썩음을 일으키는 존재라는 것이. 오마이뉴스에 나왔네, 그죠? 여러분, 제가 그 기사를 읽고 너무 아파서, 하나님 어떻게 세상이 이제 우리를 향하여 얘네는 격리시켜야 될 존재라고 말하게 됐나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은 똑같이 살아가고 돈 벌기 위하여, 쾌락을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높아지기 위하여 이 짧은 인생을 그것으로 허비하는 거예요. 주님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을 복음 때문에 오셔서 복음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 생명에 죽으셨어요. 이제 우리도 그분의 짐 짊어지고 남은 십자가 짊어지고 복음 위하여 애굽, 소돔에서 복음 증거하다가 죽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 언약궤 앞으로 인도하실 날을 기대하며 저와 여러분 오늘도 싸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